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316페이지.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팔목 위에 중지와 검지를 이렇게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맥박을 느껴지는 것을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맥박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맥박이 힘차게 뛰게 되어지는 사람은 이 심장으로부터 피가 온몸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고, 맥박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 심장에서 피를 온몸에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약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안아 보십시다. 자신 한번 안아 보세요. 자, 그리고 두 손으로 가만히 안으면서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각이 납니까? 네, 이제 눈을 떠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감사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 정도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맥박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듯이 우리 신앙의 건강 상태는 이 감사의 맥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감사 내용의 맥박이 활기차게 뛰는 사람일수록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감사 맥박이 약할수록 신앙에 병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통계 조사에 보니까는 OECD 국가 가운데서 감사 수치가 가장 낮은 나라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가 감사 수치가 가장 낮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니까는 대한민국 국민 나이 70년을 기준치로 보았을 때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7년, 잠자는 데 시간이 23년, 일하는 데 26년, 먹는 데 6년, 근심 걱정을 하는데 7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고 웃는 시간은 몇 년으로 나왔을까요? 고작 88일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88일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세가 되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질수록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132번이나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모두 64번, 64번이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132번이나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상사가 부하들에게 적진 앞으로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나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감사 신앙이 참 신앙이고 감사할 때 행복하고 감사할 때 축복이 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범사에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주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감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시험에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죄성을 가진 인간은 범사에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 신앙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를 연습하라. 네, 우리 주원님만 따라해 보세요. 감사를 연습하라. 네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연습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네네, 감사를 연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뭐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냐? 그 편지 내용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 삶을 위해서. 아마도 그 에베소 교회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봅니다. 오늘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을 볼 때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술 취함 때문에 방황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신앙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내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의 습관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 불평하지 말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감사의 연습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감사의 습관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이죠.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감사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도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반 모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안돼, 분반 모임을 마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창피해서요,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단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나에게 선생님이 갑자기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애들도 많은데 그 애들 앞에서 말이죠, 창피해가지고 거기에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왜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 연습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려면 그래도 적어도 기도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연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 연습을 했냐면은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연습을 하니까 기도에 자신감이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있잖아요, 손을 들어서 대표 기도하겠다고 자원해서 대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못해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은 가장 쉬운 것부터 읽는 것이 성경 읽기의 습관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제가 성경 읽기를 요청을 할 때 가장 쉬운 요한복음부터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쉽게 표현되어진 성경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거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늘 마태복음부터 읽다가 누가 누굴 낳고 하면서 코를 골면서 꿈나라 삼천포로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네, 정말 성경책처럼 이 성경책이 수면제더라고요. 보니까 수면제가 따로 없더라고요. 성경만 읽으면 몇 줄만 읽으면 꿈나라로 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지루하게 느껴지면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가장 쉬운 것부터 읽어요. 요한복음부터 읽고 구약에서는 잠언부터 읽게 합니다. 잠언이 쉽거든요. 잠언은 지혜서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유익되어진 말씀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부터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사실은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도 사실은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체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감사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해요. 감사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주 전주부터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감사 내용 한 3가지씩 준비해 오라고 제가 그때 광고를 했었는데 해오셨습니까? 감사 내용 3가지를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체질적으로 이 감사가 훈련이 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에도 보면은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합시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장 감사를 많이 하신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실 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은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매우 작은 음식이죠.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로 적은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음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니까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식을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떡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드시어서 그 보잘것없는 음식 앞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여기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번역을 하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식사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식사 전에 감사 기도 하고 있습니까?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 앞에서도, 보잘것없는 음식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사를 하시면서 음식을 드시면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현대인들 가운데 30개 밥을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느냐? 먹는 것은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잘 삽니다. 풍성하기 때문에 이 30개 밥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지구촌을 보면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30개는 뭡니까?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1초당 5명의 어린 아이들이 굶어서 죽는다라는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1초당 5명의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그 음식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30개 밥을 먹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30개 밥을 먹는 사람 없었어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저도 잘 압니다. 저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꿀꿀이 죽을 먹었다는, 꿀꿀이 죽, 먹고 살기 위해서 꿀꿀이 죽을 해서 먹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삶아서 먹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너무 음식이 풍족해서 갖다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웰빙 음식이니 다이어트 음식이니 하면서 골라서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을 먹을 때도, 뭐 하나를 먹을 때도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은 많을 텐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셨어요. 뭔가 기적을 나타내고 큰 것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소한 보리떡 5개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선창식을 베풀 때 그 떡덩어리, 그 손가락만한 그 떡덩어리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26장 27절 넘겨주세요. 시작. 또 가는 자를 가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잔에다가 이렇게 부으시고 이렇게 오르셔서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물의 개념이었습니다. 물의 개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중동 지방은 특히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가지고 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을 해소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포도즙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는 특히 모래먼지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모래먼지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몸에. 건강에 해로우니까 이 독소를 빼주고 해결해 주는 열매가 포도입니다. 포도즙을 즐겨 먹는 음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 중동의 문화를 우리나라 문화로 바꾸어서 해석을 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드시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물을 먹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물을 마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물을 드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물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분들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식사 전에는 감사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평범하게 이런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 아마 드물 것입니다. 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물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아서 물로 세탁을 하고 물로 설거지를 하고 수돗물만 탁 켜버리면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물을 너무나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물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지구촌을 보십시오. 물이 부족해서 고통하는 민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아프리카입니다. 어떤 마을에 우물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마을 주민들이 그 우물 하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그 우물물 안을 가만히 보니까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알고 보니까 땅에서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빗물을 모아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흙탕물을 먹는 거예요. 그 흙탕물을 먹기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먼 거리에서도 불구하고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그 물을 받기 위해서 그 양동이 같은 것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어린 애들이 말이죠, 걸어서 가는 거예요. 물을 받고 물 한 방울이라도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베푸신 은혜입니다. 1918년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진사가 운영하는 사진관이 있었는데 어떤 백발이 정정하고 지쳐 보이는 어떤 노인분이, 할아버지가 그 사진관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진사에게 그 구두를 닦는 솔이 있습니다. 그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사진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너무 지쳐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흙 트는 거,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온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느껴져요. 그래서 사진사가 빵 조각하고 스프를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걸 드시면서 힘을 내시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빵 조각과 스프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사가 이렇게 보면서 그 감사 기도를 하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사진을 가져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1918년도 있었으니까. 왜 사진을 찍었냐면 그때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절망하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 사진을 자기 딸, 사진관의 딸이 유화로 그림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The Grace, 바로 은혜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별것 아닌 빵 한 조각과 스프 하나지만은 거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손가락으로 헤아리라고 한다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하나를 일일이 세어보라고 한다면 셀 수가 없어요. 은혜를 먹고 마시며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였던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된다. 감사해야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로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이곳에 감사를 찾아내어라.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 매일의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아라. 매일의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거리를 찾을 때 큰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바른 습관이야, 바른 연습이 아닌 거예요.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또 4단계 격상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왜 이렇게 되어져야만 되는지. 언제쯤에 이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지 저도 걱정이 되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은 숨을 쉴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숨을 쉴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생들은 비록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지만 그래도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도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범사에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습이 뭐냐? 시작.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무엇이든지 표현될 때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표현될 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른다면 그 감사가 아닌 거예요. 감사를 알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지만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시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몸 동작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선물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행복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쑥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뭔가 왠지 모르게 쑥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행복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막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는 남편은 졸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하고 좋은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졸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당신은 저렇게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서도 창피하게 쓰리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냐고. 그러면서 부인이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처럼 화를 내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난 앞으로 나는 은혜를 받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처럼 화를 내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은혜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인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보, 비록 당신이 교회에서 좀 졸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 감사를 표현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남편은 그 다음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우리 사람들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 앞에 감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희생하고 양육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육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제가 의정부에 고아시설인 애향원이라는 고아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달 정도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애향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수십 명이 되는 아이들이, 고아 아이들이 손을 벌리면서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끌어안아주면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저렇게 손을 벌리고 쫓아오는지. 그래가지고 안아주면서 제가 애들 좋아하는 간식도 나눠주기도 하고, 식사가 나왔을 때 밥도 먹여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아이들 왜 저렇게 내가 아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따라오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애정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손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벌리는 행위는 무의식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목사님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상사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새벽같이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쓸고 있는 미화원 아저씨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에 제자들 앞에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올리면서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찬식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주의 자녀의 영화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 훈련을 위해서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서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아멘.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 나오는데 이 수장절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1년에 2번의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7월 달에 맥주절과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졌을 때 첫 수확, 그 첫 수확이 보리 추수입니다. 보리 수확을 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맥주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1월부터 해서 6월까지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7월 달에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 감사 절기는 6월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니까 사람들 좀 많이 좀 데리고 와서 우리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그날따라 그 교회에 새신자가 있었나 봐요. 그 새신자가 맥주 감사절을 맥주 감사절로 잘못 들어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다음 주일날에 교회에서 맥주 파티를 할 거니까 많이들 오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맥주 감사절에 맥주 파티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감사 절기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에피소드한 말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맥주를 마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왜요?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많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네, 저 맨 위에 다 같이 한번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하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는데요. 기도를 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군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아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감사 신앙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인색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색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아버지 직장 동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잘함으로
범사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성이 있어서 때로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였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사를 연습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기를 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시국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치유받고 고침을 받아 건강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나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예배위원, 안내위원, 방송위원, 차량위원 등을 제외한 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예배위원이 20명 이하입니다. 20명 이하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힘들게 느껴지시면은 그냥 예배위원으로 제가 넣어 드릴 테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게 인원이 20명 이하입니다.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라서 20명 이하는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예배위원으로 넣어주세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예배위원을 넣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참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는 누워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켜가지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모습입니까? 바른 모습일까요? 아니지요.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가 또 피곤하니까 스마트폰을 또 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아예 비대면 예배 이후로 아예 예배도 그냥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헌금도 안 하고 그날은 완전히 주의를 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만약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책상 앞에서 앉아서 바르게 스마트폰을 켜고 찬송을 할 때도 같이 따라 불러야 되고요.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를 하고, 헌금 시간에 헌금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아멘.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영혼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예배위원으로 제가 넣을 테니까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실 경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헌금을 할 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할 때는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교회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교회 계좌가 나와 있으니까는 각종 헌금은 이쪽으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구약 성경 읽기가 7월부터 11월까지 있습니다. 12월에 시상을 하고요. 가정 예배 출석도 12월까지 있습니다. 12월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도 우리가 수요일 날에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7월 31일 날에 초중고 1일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성경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4단계가 마친 이후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단계가 끝이 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31일 날에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운교 성도와 아나나 성도의 순종 훈련을 위해서 신앙의 단계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새벽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꼭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사님들께서는 좀 미리 오셔서 중보기도와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다음 주일날에 안내위원은 하인자 권사님이시고요. 헌금위원은 보길래 권사님, 대표기도는 장연화 권사님이십니다. 기억을 하셔서 예배위원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4구역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준비! 가정에 이웃의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를 신앙의 유산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30분 3명 10분 전 할렐루야! 하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장순희 권사님, 김하자 집사님, 정명국, 정은비, 서지은 학생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순 권사님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주정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정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한 즐겁게 하시며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 예물을 드린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타국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권사님에게는 큰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주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드렸사오니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은혜와 감사의 축복의 은혜가 기업과 생업과 사업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정 헌금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한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감사를 연습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고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기를 원하는 예담 제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축복과 성령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네, 2부 순서 저희가 지난번부터 2주 전부터 목사님께서 강구하셨잖아요. 우리 감사 제목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 저희 짧게 그냥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감사 제목 한 개에서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돌릴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라서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마이크 넘겨드리면 네,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할 때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떤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누구든지 감사의 제목을 말씀하시고 나면 맨 마지막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이렇게 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스타트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스타트는 그러면 제가 하고 제일 마지막은 저희 목사님이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자리부터 하는데 네, 이렇게 돌아가는데 학생이 맨 먼저 하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박금숙 권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난 뒤에 박금숙 권사님부터 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맨 먼저 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그죠? 네. 네. 제가 감사한 거는요. 코로나 4단계가 되어져서 저는 일거리가 있던 일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동안 제가 우리 가족들을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돌보지 못했는데 일이 하나도 없어지면서 오히려 가족을 바라볼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바빠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주셔서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자은교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그 목사님을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몸이 요즘 너무 많이 힘들다는 걸 아시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어떤 약사님이 하시는 약을 공급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딱 필요한 약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그 약을 먹게 되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셔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먹고 있는데 진짜 몸이 많이 회복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요. 박근숙 간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감사한 건 제가 지금 가정 예배를 어떤 때는 지은이랑 드리고 어떤 때는 저 혼자 드리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가 우리 서강준 집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서강준 집사의 그 마음이 교회를 나오지는 못하지만 항상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항상 받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제 서강준 집사는 이제 밭에서 뭐 농사하고 이러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런 걸 갖고 오면은 교회 성도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교회 갔다 성도분들 드려라.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한 게 그래도 예배 전에 몸이 나와 있지는 않아도 마음은 항상 교회에 와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은 제가 항상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도 나오지 않고 성도분들 생각해서 이거 뭐 목사님 갖다 드려라, 권사님들 드려라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항상 예전에는 저 정말 서 집사한테 이렇게 뭔가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진짜 표현을 많이 못했는데 요즘은 제가 정말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 그러니까 얼굴에 좀 미소가 환하게 번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두 번째 또 감사한 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운전면허증은 이제 눈 시력이 안 좋아서 1종을 따려고 했었는데 2종밖에 취득을 못 했었어요. 처음에 운전면허 취득을 할 때.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면허증이 자동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적성 검사를 하고 나면 시력이 분명히 안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국민건강보험 그 공단에서 하는 그걸로 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거기서 가서 안 해도 면허시험장 가서 안 해도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경우는 안경을 쓰고 해도 그게 시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1종으로 변경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뭐 설마 큰 차를 이렇게 몰이라고는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하나님 또 감사하게 이제 하던 식당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노인복지센터에 들어가면서 이제 스타렉스 큰 차를 운행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도 이제 뭐 큰 차는 운행을 해봤지만 제가 다시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목사님이 주일날 성도들 가서 모셔오고 이런 게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준비하실 일도 너무나 많으신데 내가 저 차량 봉사를 참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하는 것보다 그때 서집사가 뭐 일정 뭐 큰 버스 운전을 하고 이러니까 서집사가 이 봉사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먼저 그쪽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차를 운행하게끔 그러니까 많이 훈련을 시키셔서 제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 차량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큰 차량으로 주시고 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차량 봉사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차량 봉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제가 이 차도 또 운행할 수 있게끔 면허증도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이렇게 새로 다시 발급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작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려요. 시골에 오빠가 이제 농사를 크게 짓는데 그냥 너무나 뭐 두 분이 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정말 일이 많이 밀려 있을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동생이라고 해서 가서 이제 그 일을 좀 도와주고 이러면은 그게 뭐 꼭 뭐 오빠한테 예수를 믿어라 이러는 게 전도가 아니라 가서 사랑을 표현을 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도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제가 가끔씩은 그래요. 오빠도 그래도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오곡백과를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그냥 은연중에 말은 하거든요. 같이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일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은 예전에는 정말 아주 완강하게 진짜 부인하고 그랬던 오빠인데 지금은 그냥 듣고는 계세요. 부인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완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완화시켜 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가서 이제 감자를 캐가지고 지금 밖에 준비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감자는 작아도 그냥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와서 준비했으니까요. 가실 때 한 가지 가지고 가시고요. 하여튼 건강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인자 권사님. 네.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그게 참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서 이사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금방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가 있었고 모든 일이 또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너무 이렇게 환경이 나무도 많고 강아지랑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고 뭐 그쪽에 살 때보다 훨씬 이쪽이 좋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감사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 우리 보길래 간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올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승환이 좀 많이 나를 좀 힘들게 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 뜻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제가 원하는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적응하고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고 또 그 아이가 또 적응을 잘해서 그 회사에서 장성한 나무 돼갖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작업실이 우리 공장이 이번에 위기를 조금 맞아서 양주로 들어와야 되나 그런 저기도 있었어요. 두 번째네 또? 첫 번째는? 우리 아들. 두 번째로 그런 위기가 좀 닥쳐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형님들한테도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저 권사님 일승 권사님한테도 제가 기도 좀 해달라고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래저래 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버리지 않고 잡아주셔갖고 일이 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냥 다시 관리실에다가 우리가 있겠습니다 해서 다시 이제 또 다행히도 작업실이 빨리 안 나갔어요. 안 나가는 바람에 우연치 않게 또 이렇게 또 일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나가나 들어가나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쨌든 우리 식구들도 교회는 안 다니고 뭐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새벽 예배 내가 기도하고 이거 하는 걸 다 알면서도 우리 아저씨도 시끄럽게 하면서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데도 목사님 말씀 맞다나 기도 연습도 할 겸 제가 크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는데도 그걸 아무 말 않고 지치면 미쳤나 봐, 돌았나 봐 막 이렇게 하더니 요새는 그런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 봐도 조금 자기 자신이 교회는 안 와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주일날도 오늘도 솔직히 지금 되게 바쁜데도 교회를 얼른 갔다 와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실 때는 우리 앞에 박훈수 권사님 얘기하셨지만 뒤에 감자 해놨으니까 감자 들고 가시고요. 네, 우리 일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아프면서 깨달은 게 많거든요. 일상생활이 힘들어도 하루 종일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감사하고, 그게 첫째 감사드려요. 몸이 아프면서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그 하루 몇 번을 그걸 느껴요. 그런데 이제 또 교회도 나와서 힘들다 해도 이제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또 할 일을 할 수 있는 걸 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뭐 물질이 조금 힘들어도 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그 여러 가지가 감사드리며 이제 이게 아파 보니까 화장실 가는 거 그것도 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화장실 진짜 못 가보는 거 내가 3일을 겪었는데 화장실 못 가니까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드렸더니 그거 또 해결해 주시고 올해까지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근데 지금도 이제 뭐 힘들 때도 화장실 전에보다 더 잘 가게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며, 이제 아프면서도 이런 게 다 깨닫지 못한 것이 지금 깨달아서 감사하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픈 거는 아픈 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는 따로 감사드리구나 이제 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부가 또 이제 같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끌어지는지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기도 이제 기도 드린다고 식사 전에 기도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긴 한데 지금도 이제 또 기도 드리면 또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해주실 걸로 믿고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아파도 아픈 거는 내가 몸이 아프고 또 잘못 살아서 아픈 것도 있고 이제 그래 굉장히 열정적으로 못하고 이래서 아픈 것도 있지만 평소 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일할 수 있고 내가 챙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구나. 거기에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순희 간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애들하고 저 애들 길러주고 너무 수술을 3번 하고 나니까 그 애들하고 살림을 감당을 못 하고서 혼자 나왔어요. 혼자 나왔는데 감당을 못 하게 몸이 아픈 거야. 한 달이면 2번
2달이면 3번은 보통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되고 감당을 못하게 아픈데 그래도 몇 년을 그렇게 한 10년 넘게 그렇게 아프다가 어디 의사를 잘못 나가지고 내가 사정 붙들고 사정해서 검사 제가 만나서 상구병원 약을 먹어서부터는 지금 병원을 안 가요. 안 가는데 2015년 또 넘어져서 고관절 부러졌지. 2017년 또 그리고 무릎 무게 허벅다리 그것도 거기에 또 부러졌지. 그렇게 해서 딴 사람들은 고관절 부러져서 다 못 일어나고 우리 교인들도 그냥 세상을 떴는데 저는 다행히 이렇게 걷기에 지팡이라도 의지하고 걷기 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내가 혼자 활동하게 해서 너무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감사한지 몰라. 근데 저녁마다 앉아서 잘나가면 기도를 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걷고 잘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는 죽는 날까지 교회 다니다가 잠잠지 가게 해달라고 목적이 그것이 우리 애들 기도 늦게 되려고 기도하고 그 목적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렇게 병원 생활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먹도 못 먹었는데 먹은 게 살도 찌고 물론 약도 좋은 약인 게 붓기 붓지만 살도 찌고 이렇게 활동하게 그런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거밖에는 감사한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하재 집사님 하기 전에 그럼 백 목사님 하시고 김하재 집사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아파서 연약함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아파서 감사라는 아까 찬양처럼 아픔에 감사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저는 저대로 또 이렇게 형통할 수 있게 해서 궁핍하지 않고 후지 않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 주시고 풍족히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는 우리 시은이가 너무 공부를 너무 잘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 모범도 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너무 대견하고 엄마라서 너무 고맙고, 네, 이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창규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요. 저희가 엄마가 요양으로 가셨는데요. 안 좋으셨어요. 근데 거기 계시면서 혹시 몸도 조금 호흡도 빠지고 호흡도 좋아지시고 해서 이제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원래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프지 않고 잘 자라고 많이 다치지도 좀 활동량이 많아서 많이 다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다치지도 않고 빨리 회복하면서 그것도 감사하고요. 저희 가게 이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한 90%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 문제 없이 좀 순조롭게 지금 돼가고 있어서 그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경준 집사님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온 가족이 이렇게 신앙생활 솔직히 지금 육아 핑계로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랑도 그렇고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첫 번째는 그게 가장 감사하고요. 그리고 진짜 코로나 때문에 좀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세 번째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했는데 요즘에 이제 슬금슬금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막 권태기 같이 뭐 6개월 정도 되면은 좀 그런 슬럼프가 오잖아요. 막 안 좋은 점도 많이 보이고 불평불만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좀 많이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다녀야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정은비 학생. 저는 이번 시험 그럭저럭 잘 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정명국 학생 갑니다. 뭐 이번에 코로나로도 학교 제대로 못 가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스터디하면서 학생 친구들도 만나고 다양한 이렇게 창업 활동도 하면서 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그런 점에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주원 학생. 저는 그냥 저 자신을 비판하면서 살았는데 저한테도 장점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돼서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시은 학생.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목사님 감사 제목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사 내용들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래도 우리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장순희 권사님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계시고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에 아이들이 아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딱 듣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힘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들은 게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나한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단 말 한마디 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 모습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또 4단계가 올라가고 했지만은 우리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